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로엘서부터 이르기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었을 때에 암몬 자손이 공격을 들어왔어요. 공격이 들어와서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그 길르앗 땅을 통과를 할 때에 길르앗에 있는 시온과 바산의 그 왕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를 물리쳐서 전쟁에 승리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얘기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당신의 신 그모스가 만약에 당신에게 자손에게 그 땅을 줬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시작이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입다가 그걸 한 거죠.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가 이제 길르앗 자손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임했어요. 구원받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구원받는 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고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그 과정 속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잖아요. 과정에 그리고
견인이라고 해요. 성령의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 생각하면 그잖아요. 자동차가 퍼졌어요. 자동차 고장 났으면 견인차가 와서 거기 끌어가잖아요. 가만히 있는 그 차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 끝난 후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화롭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은 이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따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다 보시면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또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건 뭐냐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또 그래서 사역에서의 임하는 것과 구원에 임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떠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떠났다 이런 얘기는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막을 지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성막을 건립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사역에서 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에서 그래. 이 말씀을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나님의 사역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용어로 사용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냐고 내가 한다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이 사건 위에 이 일을 위해 이 사역 위에 내가 하려는 뭐 사업과 내가 하려는 계획 위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일의 결과를 내가 잘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가 물론 계획하는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작은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더 큰 것을 이루실지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임하신 거죠.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한테 입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과정과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잠언의 기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사업에 이 가정에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한 행동이 있어요. 입다가 30절에 보라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하는 거는 참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헌신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헌신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헌신에 충성된 건데 오늘 하나님께 그 헌신을 이제 서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11절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기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다와 함께 하신 임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다가 하나님을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본 사람, 나를 눈을 마주친 사람, 그 사람 무조건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제는 누구를 드리냐면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 1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번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번제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받을수록 그러니까 소의 번제 소로 번제를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수컷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번제물을 드릴 때 수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다 수컷으로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는 이제 뭐 수컷 그 양과 상관없이 이제 가난한 자가 그걸 드릴 수 없을 때에
그 비둘기 새끼라도 드려라. 네, 그렇게 얘기돼 있죠. 그리고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제 수컷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소로 드리는 게 숫송아지로 드릴 때 그리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양이나 염소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못 드리는 사람한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소를 바칠 것도 없고 나는 염소, 송아지,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럼 어쩌면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주 값싼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린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뭐냐면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가지고 좀 하는 거잖아요. 요만 가지고 드리게 한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수컷이 구분 없이 이제 드리라고 한 거죠. 기분은 수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무조건 소, 양, 염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입단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드린다는 거죠.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그모스의 신 암몬이나 모압의 신이 뭐냐면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지 않으시네. 근데 입다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소원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불안한 마음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얘기를 해도 전쟁에서 해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죠. 입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한 거죠. 전쟁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걸 꼭 들어주시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그것을 항상 바꾸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 믿음을 모시고 그 서원한 걸 하나님 받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일이 잘 되든 잘 되진 않든 간에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충성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내 결단하면서 나가는 그 서원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원했다고 해서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꼭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입다는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쳐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 서원 때문에 나중에 그 입다의 승리하고 왔을 때 입다의 딸이 그걸 보잖아요. 그래갖고 딸을 그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번제를 드렸나 안 드렸나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드렸다는 사람도 드렸다라고 하는 학자도 많고 안 드렸다는 학자도 있고 드렸다는 학자도 더 많죠. 그러나 안 드렸다는 학자도 있어요. 왜? 설마 드렸겠냐?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있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도 안 되고 잘못된 서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가 정말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결과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넘어서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